어, 기독교, 즉 교회에서는 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떤 분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죠. 어떤 분들에게는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누군가 계속하면 거부를 일으키고 반항을 하게 되고 단절이 되거든요. 마음이 상하고 이제 좀 더 지나치면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또 좋은 소식이에요. 듣기 좋은 소식. 뭐 언제나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듣기 싫은 소리, 어떤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리라는 것이죠. 왜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반가운 소리로 들리냐면, 물론 개인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우리 인생 중에 내 삶 가운데 무엇이 불행이며 무엇이 행복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분별을 통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취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무엇을 내가 취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밸런스도 맞춰지고 삶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분위기는 대학을 다 가야 되는 분위기잖아요. 대학 안 가면 뭐 나고생 또는 뭐 특별한 소수를 제외하고, 제 개인의 생각이기도 하고 또 일부 그런 뭐 유수도 나오지만 제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 80%는 대학을 안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80%. 나머지 80%는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대학 정원 미달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죠. 남들이 대학을 가니까 가는 사람은 사실은 뜯어말려야 돼요. 그런데 분위기 정서가 어떻습니까? 다 가니까 자기도 안 가면 안 되고 자기 자식도 안 보내면 안 되니까 보냈잖아요. 대학은 학문을 하는 곳입니다. 학문. 지식을 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식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학문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애들이 학교 가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부 안 하는 거예요. 해도 뭘 하냐면 기능적인 것만 배우는, 기능. 기술만 배운다고. 그것도 제대로 배우느냐? 그것마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 그래서 현장 같은 데 가면 대학 나와가지고 무슨 기사 자격증 갖고 나온 애들은 현장 기술자들하고 늘 부딪히는 게 뭡니까? 걔들은 이론만 가지고 나오고 얘는 실전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조금 든 그 대학이란 예를 들자 보면, 대학을 정말 가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반드시 내가 그 대학을 가야 된다는 명분이 없거나 어떤 목적이 없거나 이유가 없으면 안 가도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가 왜 반가운 소리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불행인가? 여러분 인생에 행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행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불행도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불행 중에도 불행 속에도 감춰져 있는 행복이 있거든요. 행복으로 보이지만 또 감춰져 있는 불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떤 유익이냐면 왜 예수 믿으라는 말이 반가운 소리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불행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근데 왜 태신자는 없고 전부 고인물들만 안 돼요? 저는 그 연기자인 김수미 씨가 기독교인인 줄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 김수미 씨가 기독교 TV 프로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인이고 7년쯤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다고요? 본격적으로 제대로 알게 됐다 그 말이죠. 할아버지가 군산에 신흥교회라는 곳을 세우신 분이고 저는 새벽마다 썼던 어린 시절 일기를 지금 보면 힘들 때마다 주님이라는 이야기가 그리 보입니다. 그런데 제 간증 제목이 진작에 알았더라면입니다. 그 TV에 나와서 자기가 간증하는 이제 주제가 진작에 알았더라면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늘 찬송가와 성경책을 가까이 했지만 왠지 저는 성경에 손이 안 갔습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지금 푸른나무 교회를 다니는데 지금은 팬을 만나면 무조건 전도부터 할 정도로 열정이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사람들이 걸걸하고 욕도 하고 드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조용하고 말이 없는 편입니다. 그 원인은 우울감이 있는 성격이기 때문인데 저는 늘 우울했습니다. 늘 나는 왜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없을까? 인생이 과연 뭐지?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수많은 곳에 있는데도 그걸 그렇게 보고 알고도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고 복잡하고 공황장애도 왔는데 뭘 감사해? 오히려 짜증이 났었다며 진심으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 이제 이 말은 그 방송에서 내가 오늘 간증을 진실하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다는 말을 한 거예요. 저는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을 늘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것이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일상적인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다 이 김수미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옛날에 연애할 때 감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그 미움이 녹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풀어지지 않던 앙금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영접하고 나니까 정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쁨에 차니까 제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제가 너무 달라지니까 사람은 죽을 때 되면 달라진다고 제가 어디 아픈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김수미 씨 아시죠? 그러니까 이 김수미 씨 얘기가 뭐냐면 내 인생이 왜 이리 행복하지 않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우울할까? 인생이 과연 뭘까?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인생이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이 듣기 싫은 소리지만 김수미 씨 같은 분에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알았더라면, 무엇을? 예수님을 진작에 제대로 알았더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 설교를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한 면이라도 알고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불행이며 무엇을 내가 취하고 무엇을 내가 놓을 것인지를 좀 분별하여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도 만족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다 아는 분들한테 이 설교를 하려니까 조금 밋밋하긴 하네, 제가. 좀 실감이 나야 되는데. 저는 꼿꼿이 매월 첫 주는 새신자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자, 본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시작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은 이제 이 그들의 죄라는 이 부분은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두루뭉실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또 뭐 그들의 죄에서 그러면 이제 좀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따로 모아서 이걸 가지고 머리를 이제 싸매고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누군가? 그들의 죄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누군가를 따져야 되지만 오늘은 이제 새신자 설교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할까? 그것은 결국은 뭐 논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나나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회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또는 개인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집안 내력적으로든 또는 심지어 종교적으로든 불행을 겪고 괴로움을 겪는 원인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다 숨어있는 그 아주 깊은 곳을 가보면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 죄라는 것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그것이 나타날 때는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또 가족 집안으로 나타나고 개인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고 사회적으로도 나타나고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표면적인 것을 이면 그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결국 그 뿌리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이게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시험 또 욕심이라는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 비슷한 말이지만 시련과 괴로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에서 시험이 시련 그야말로 시험 당하는 거 그런 뜻도 있지만 괴로움
괴로움이라는 뜻도 같이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이, 자 보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각 사람이 괴로운 것은 그런 뜻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유혹을 당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시험이라는 말에는 괴로움이라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혹이라는 말은 미끼라는 말입니다. 미끼. 여러분 우리가 낚시할 때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죠? 미끼를 왜 낍니까?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미혹은 미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련을 겪고 괴로움을 겪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욕심이라는 미끼 때문에 이 미끼가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있어요. 욕심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잖아요. 남의 욕심은 남의 욕심이지만 내 욕심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는 미끼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욕심이라는 미끼 때문에 뭘 낳느냐? 죄를 낳고 사망을 낳는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느냐 하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죄인이냐? 우리가 죄인이 아니냐? 그럼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라는 미끼가 있다고, 사람에게는. 크든 작든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남들이 눈치를 채든 채지 못하든 또 자기가 알든 모르든 사람에게는 욕심이 나는 뭐가 있냐면 미끼가 있어, 미끼. 그 미끼가 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뭘 낳느냐? 뭐가 나타나느냐? 죄와 사망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순간적으로는 순수하고 선한 의도를 갖고 하지만 그 깊은 곳에 가보면 미끼가 딱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100% 선함이 없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해도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거나 지속되거나 자신의 희생을 요구되거나 그럴 때는 겉으로 표가 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마음속에는 자기의 욕심이라는 미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속에서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표출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래도 하나님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인 게 저는 너무 실감이 나요.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주 못된 죄인입니다. 정말 속된 말로 가짜나도 저렇게 가짜는 존재가 인간 말고 있을까? 밉다 해도 동물 미운 거는요 사람 미운 거에 비교도 안 됩니다. 지가 뭐라고? 그 지가는 이제 부모가 될 수가 있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모습일 수도 있고 부모의 자녀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한 목사일 수도 있고 목사에 대한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남편에 대한 아내의 모습일 수도 있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너의 종업원의 입장일 수도 있고 종업원의 오너의 입장일 수 있어요. 이게 전부 사람 사는 삶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가 뭐라고 그 조금 뭔가 자기가 좀 이렇게 뭐랄까 옳은 위치에 있고 옳은 주장이 있다고 해서 또는 자기가 좀 힘들고 손해를 봤다고 해서 이제 표현할 때 보면 지는 뭐 그런 잘못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생겨요. 사람은 종목만
종목만 다를 뿐이지 전부 가짜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나쁜 게 인간인지 몰라요. 나빠도 인간만큼 나쁜 게 없어요. 저는 그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잘난 척을 못하는. 저는 여러분 볼 때 잘난 척하기 생긴 것 같아요? 못생긴 것 같아요? 저는 돈도 없지요. 뭐 학벌도 별로 없지요. 경력도 별로 없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기술적으로 달란트적으로 뭐 탁 뛰어난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씩은 잘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있는 교만은요,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참 이 마땅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좀 다져지고 이렇게 눌러져서 그렇지. 아유, 얼마나 사람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죄인인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 치지 말자. 가슴에 손을 놓고 얘기해요. 시작. 까불지 말자. 까불면 어떻게 됩니까? 예? 까불면 맞아 죽어요. 그게 드러나는 행동일 때 이제 공격을 예고로 받았죠.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고 딱 속에 까불잖아요. 속에서 까부는 사람이 있거든요. 온갖 난도질 다 하고, 온갖 정제질 다 하고, 온갖 비교 다 하고, 그러면 자기는 자기 주 종목에만 딱 앉아가지고 나는 100점이야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뒤통수 맞습니다. 그러면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보세요. 아니 흉을 보려면 예수님만큼 우리를 흉 볼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죄하려면 우리만큼 정죄할 사람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창을 대고 지금 찌르는 그들을 보고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한테 돌리십시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인데도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보시냐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일이 좀 잘 되고 좀 풀리고 말이죠. 그러면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고 전부 자기가 다 잘한 거고. 그러니까 어쨌건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명의 발전, 인류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의 발전과 경제의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우리 삶이 편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 내면적인 삶은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어릴 때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먹을 것도 별로 없었잖아요. 간식도 별로 없었고. 정말 가난했거든요. 이런 문명, 이런 편의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거의 없는데. 그냥 동력 조금 발전시키고, 이제, 컬러 TV 있는 집에 재밌는 거 하면요. 뇌물 줘가면서 TV 봤어요. 그 집에 가가지고. 마당에도 앉고. 축구 국가대표 하면요. 뇌물 안 주면요. 자리도 못 찾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지금요, 핸드폰으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다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전화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면으로 그때보다 우리가 지금 더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고급 리조트나 아주 좋은 외국에 여행 가서 호텔에서 한 며칠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일을 떠나서 휴식할 때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천국 같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현실의 고단함이 우리를 맞이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 같았던 그 삶이 잊어지고 현실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문제와 고단함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렇게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면 그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지고 깊이 파보면 그 뿌리에는 뭐가냐? 바로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소위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일도 없었잖아요. 어디 가야 될 필요성도 못 느꼈어요. 휴식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전했고 풍족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자도 그만 안 자도 그만, 놀아도 그만 안 놀아도 그만, 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모든 것이 만족의 상태였어요. 기쁨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가 우리 인류 속에 계속 우리 심령 속에 뿌리 밑에 있기 때문에 선하게 하다가도 욕심이라는 미끼가 딱 나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욕심의 미끼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뒤틀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에게 암은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암이잖아요. 근데 암이 왜 생기느냐? 대략 세 가지라고 합니다. 보통 각종 발암 화학 물질과 방사선에 자주 노출되거나 어떤 자극이나 손상이 계속되는 외부 요인 때문에 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암이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이러스 때문인데, 간암이나 위암, 혈액암인 백혈병 등의 발병 원인 중 일부가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 몸에는 세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체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때 그때 암세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암이 왜 걸리느냐? 암에 걸릴 이유가 있다, 그 말이 쉽게 말하면. 암에 걸릴 만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하나? 좀 전에 김수미 씨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인기가 없었습니까? 돈이 없었습니까? 명예가 없었습니까? 한 여성으로서,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얼마나 많은, 지금 그 나이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어디 가도 대접받고, 몇 년 전인가 우연히 뭘 봤는데 집을 보였는데 집이 궁궐 있다, 궁궐. 얼마나 크고 현대적이고 좋은지요. 마당도 집만큼은 넓어요. 무슨 왕이 사는 집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왜 살지? 인생이 뭐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울증까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 욕쟁이 할머니 이미지만 남고 성격은 걸걸한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인생에 욕심이라는 미끼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 치더라도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야고보서에 있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여기서 미혹이라는 게 미끼라고 했잖아요. 사람에게는 자기 욕심, 그 욕심이 미끼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괴로움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괴로운 이유는 마치 암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괴로워요. 그래서 이 불행한, 이 괴로움의 악순환은 밥은 먹어도 또 먹어야 돼. 밥을 안 먹고 살 수가 없어. 먹고 나면 또 먹고, 치우고 나면 또 해야 되고. 몸을 치료하면 마음이 병들고, 마음을 치료하면 몸이 병들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기고,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몸이 망가지도록 열심히 살지만 살만하면 세월이 되면 몸에서 고장이 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일생의 숙제입니다. 일생의 코스예요, 코스. 정해진 코스입니다, 정해진 코스.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린 왕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니까 헛된 거야,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무상, 일장춘몽, 화무 11홍, 금불 10년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는 즐거울 때도 있지만 불행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은 짧고 늘 불행한 연속, 괴로움 연속이라는 거예요. 시험이 이거 하나 되고 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또 다른 시험이 있고, 그 신앙의 시험 말고 일상의 시험 말이에요. 대학 들어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졸업하면 취업이라는 시험이 있지요. 취업하면 다 끝난 줄 알아보니까 사람이라는 시험이 있어. 그렇게 원하던 직장을 들어갔는데 사람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직대 직장인들은 대기업 직장이 이직률이 30%입니다. 30%.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리인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렇게 힘겹게 들어갔는데 이직률이 30% 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그것이 뭐냐?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 마음에 욕심이라는 미끼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괜찮다가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또 일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죄와 이 사망이라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보면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레베카가 생긴 거 보면 욕심이 없을 것 같아. 성품도 그렇고 아주 천사 같아. 캐나다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 캐나다는 캐나다가 아니고 레베카가 엔젤 맞나? 레베카는 천사 같아. 이 보기만 하면. 그런데 레베카도 우리는 모르는 욕심이 영어로 뭐죠? 욕심이 있을 거야. 왜냐? 레베카도 죄인이거든. 그러니까 욕심을 버릴 수 있냐고요, 사람들이. 욕심을 못 버립니다. 못 버려. 여러분, 우리 사람 욕심 못 버립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감세, 좀 이렇게 줄이거나 조금 이렇게 폭을 좀 좁게 할 수는 있어요. 포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근본적인 이 죄와 관계된 이것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불행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못 버려요. 죽을 때까지도 못 버려요. 이게 욕심이야, 욕심. 욕심, 이게. 그런데 이 욕심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이 죄라는, 이 욕심이라는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에는 우리의 이 근본적인 욕심이라는 것을 다 포함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나의 피 언약의 피를 이제 빼고라도 이 어려운 말이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무엇을 흘렸다고 합니까? 피를 흘렸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흘리냐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셨어요.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동일한 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피는 동일한데 그 피에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흘릴 수 없는 그분의 피를 흘리셨어요. 무엇 때문에 흘리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흘리셨다고요. 욕심이 장성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을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미 죽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욕심, 나의 죄를 위해서 무엇까지 희생하시고 흘렸냐면 당신의 피까지 흘렸다고. 당신의 피까지 흘렸다는 말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너의 죄를 내가 정말로 완전히 씻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니라면 피 한 방울만 떨어뜨리겠지, 말하자면. 그런데 얼마나 이 욕심이라는, 이 죄라는 것, 이 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니면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까지 흘리셨을까요? 우리의 피는 아무리 흘려도 내 죄를 사하지 못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가지고 내가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욕심을 없이 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것은 우리로서는 버릴 수 없는 이 욕심이라는 죄를,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욕심은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완전한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 욕심, 앞으로도 어쩌면 더 욕심이 배부를 돼지같이 같은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이라는 죄는 예수님이 다 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리입니다, 교리.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린다 그랬어요. 완전히 씻어주기 위해서. 고린도서 5장 21절. 원래 새신자들 앞에 이렇게 고함을 치면 안 되는데 새신자가 안 보니까 막 먹고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사간사간 이렇게 좀 모시듯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신자가 있어야 뭐 그렇게 하지.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알지도 못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죄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말. 이 죄의 책임이 예수님에게 전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을 죄인으로 딱 정의를 해버렸어요. 죄를, 우리 인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돼지 같은 욕심들을, 죄들을 전부 예수님에게 다 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에게 다 짊어지게 하겠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착해서 의인이 아니고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어렵다고 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신분이에요.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저분은 의인입니다. 아멘이죠?
왜 아멘을 안 하지? 저분이 저를 아무리 미워해도 저는 의인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원수도 있고 미움의 대상도 되기도 하고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욕심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분노나 미움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정으로 성도끼리 사랑하고 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자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참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너희는 이제는 어렵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그는 너희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게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 생활 쓰레기 나오죠?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쓰레기는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예요. 이 쓰레기를 우리 20리터 봉투에다가 다 꼭꼭 담아가지고 그거 내놓으면 누가 가져갑니까? 청소부들이 가져가잖아요. 청소부들이 그걸 가지고 시장실 앞에 가져갑니까? 진주성 아주 사람들 많이 거기 쌓아놓습니까? 아니죠. 어디 갑니까?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가요. 거기 가가지고 전부 태워버립니다. 쓰레기 소각장 가가지고. 왜 그렇죠? 쓰레기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이 쓰레기 같은 욕심, 죄를 전부 예수님에게 다 옮긴 거예요.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스스로 왜 예수님에게 전부 담당시키느냐? 일부는 좀 양심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될 거는 좀 남겨놓고 좀 심각한 것만 도무지 안 되는 것만 예수님이 가져가지. 왜 모든 것을 가져가게 하시느냐면 보세요. 인간은 아무리 작은 욕심, 죄라도 스스로는 그것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욕심도, 그 어떤 미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내려놓는다니까요.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자기 교만, 자기 욕심, 자기 중심적인, 자기 이기적인 이거를 죽을 때까지 안 내려놔요. 죽을 때까지 내려놓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쓰레기를 전부 다 짊어지신 거예요. 누가요? 정주복이?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아저씨,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헤엄치어 나오면 살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물에 빠져간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도 아저씨, 당신 바로 머리 위에 나뭇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붙잡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보는 순간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말은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물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점프를 해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가르침이라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구해주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전부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는 척은 할 수가 있어요. 흉내는 낼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뭡니까?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가 아니고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로부터 어렵게 되는 길, 불행으로부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무엇이 행복이며 무엇이 불행이고 또는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아심으로써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